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땅 분배 서론, 믿음으로 여는 문, 남은 땅, 남은 고난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라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여전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앞서 계속 언급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강조해서 말하면서 정복전쟁이 완수되었다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아직 남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약속의 땅의 주요 거점들을 정복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강조하며 온 땅을 점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선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남아있는 일, 정복해야 할 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다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소망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남아있는 것입니다. 약 7년 정도 정복전쟁을 해왔는데 이제 곧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없이 정복전쟁을 해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들의 목록이 소개됩니다. 크게 분류하면 남쪽 지역인 블레셋과 그술, 서쪽 지역인 시리아 팔레스타인 해안, 그리고 북쪽의 레바논 산악 지역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술은 보통 요단 북동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 3절에 언급된 그술은 애굽과 가까운 블레셋 남쪽 지역을 뜻합니다. 4절에서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은 가나안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팔레스틴 해안 지역을 뜻합니다. 이 땅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가 없어도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미 얻은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들은 요단 서편에 속한 땅이었으므로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이 될 땅이었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땅이므로 믿고 분배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땅 분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이미 분배된 땅을 이야기합니다.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분배가 끝난 땅이지만 그 역시 한 이스라엘의 땅으로서 서편 땅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함께 언급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습니다. 그 땅들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기업이었습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9절에서 12절에 언급된 순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됩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요단 동편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땅의 요단 동편 남쪽 경계가 됩니다. 아르논 강이 그 경계에 있는데 강을 남쪽으로 건너면 모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지역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서 빼앗은 곳이었습니다. 참고로 바산 왕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이었는데 르바는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족속이었습니다. 바산 왕 옥이 누웠던 철 침상은 길이가 4m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한 바산 왕을 이겼으면서도 그술과 마아가 족속은 쫓아내지 아니했고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그술과 마아갓은 모두 작은 나라였는데 강한 나라는 이기고 약한 나라가 남겨졌다는 것을 보아 그것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은 레위지파에 대한 내용인데 레위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한 땅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통해 살아갔습니다. 재물 중 하나님이 허락하신 몫을 받아 살았습니다. 레위인의 섬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위 지파에게 재물의 일부와 11조와 첫 열매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사는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14절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으로 얻은 기업이 없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것을 그들에게 주셔서 살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모세의 때도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때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을 내다보시며 다음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갈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때로는 척박한 길을 걸으면서도, 때로는 지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직 일하시니 그럴 수 없다며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목적지에 다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박수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께 매여 여전히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표대를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일을 끊임없이 열었습니다. 그 삶의 만족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분명 행복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는 우리야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들은 그저 믿음으로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열고 들어가고 그 순간들을 반복한 것입니다. 물론 막무가내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그 문들을 열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겐 아직 정복해야 할 남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은 끝났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지셔야 할 고난을 다 받으셨고 뜻하신 바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거나 그것과 유사하거나 주님의 일에 무언가를 더하는 일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받는 고난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감수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지키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고된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이유는 그 고된 시간들이 끝이 아니고 목적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지나가야 할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이며 참된 소망의 말씀입니다. 주를 따라 또 한번 믿음으로 인생의 문을 여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의 문을 엽니다. 오늘은 그 시작을 이 기도로 문을 엽니다. 주를 의지하는 이 모습으로, 주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또 주어진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는 영광을 주셨사온데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내일의 문을 믿음으로 열기를 원하오니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